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5주째 우리가 새벽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각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은 귀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귀를 듣지 못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어져서 이제 언어 장애도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듣고 말하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일까요? 흔히 병을 분류할 때 질병이냐 장애냐라고 구분합니다. 장애는 여러분 고쳐질 수 없는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는 의학이나 현대로 이제 불치병도 아닌 장애로 분류가 되면은 고쳐질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이제 고정되고 고착된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각 장애, 시각 장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고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역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고칠 수 없이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정말 고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도 안 되는 거 알아도 여러분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듣는 거 알지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듣는 게 여러분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는 우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팔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데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다리가 자라 있고 팔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꼴로 자기가 스스로 이런 꼴로 하나님 저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팔다리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쓰지 못해도 되니까 형체만 가지게 해달라고. 더 안 되니까 하나씩만 가지게 해달라고.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나는 지금도 꿈꾼다. 팔다리가 생기는 꿈을 꿈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좀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도 일으켜 주실 것인가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린 거 보시고 하셨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보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떠나서 1대1로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을 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의 그 이제 인격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적인 모습들을 존중해 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것에 공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터치를 하십니다. 터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의 막힌 귀에다 손을 대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맺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어있는 혀에 손을 대시면서 다시 창조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터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죠. 왜 탄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 인간의
원래의 모습대로 창조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에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 귀를 뚫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 35장에 가면 메시아가 올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는 거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누구요?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의 상징적인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눈이 떠지고 귀가 뚫리고 혀가 노래하게 되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이제 지금 여기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꿈을 꿨지만 아마 상상 속에서 영화 속이나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상상은 했겠지만 자기가 그 일을 경험하게 돼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욱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그야말로 한번 듣는 것이고 한번 제대로 말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면 아마 모든 것,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라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뭐든지 더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뭐 날아다니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다 줘도 나는 이와 같은 것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만나면서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귀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얘기했듯이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칠 것이고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면은 자기 생명까지도 바꿀 만한 그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에 이루어질까 말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하늘이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라는 조건이 붙을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여러분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헬렌 켈러처럼 3일만이라도 봐서 자연을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한다면 평생도 아니라 3일만 한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될까 말 거의 꿈도 꾸지 않는 일을 우리는 듣고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없다면 여러분 손이 있어요? 혹시 이제 오해하시지 마시고 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손이 장애를 입어서 손이 없다면 소원이 생길 것 같아요. 이 팔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팔 하나랑 그럼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팔 하나랑 아마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팔을 준다고 하면 전 재산 갖다 바칠걸요?
팔을 준다면 이게 없는 거랑 다르죠. 근데 우리는 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만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오늘 걸어오셨죠,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여기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걸어서 계단에 걸어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고쳐주시겠지라는 것을 평생에 가지고 가도 못 이루어질 그런 기적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만 생긴다면 내가 어디든 어떻게든 뭐든 하겠다.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2층도 이게 뭐 2층이야 또 뭐 이렇게 또 버스 타고 버스 가는 데가 바로 앞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적의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기적의 덩어리들이에요. 누군가 평생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대에서 옛날에 이제 많은 강연에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는 평생에 그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다. 내 발로 화장실 가면은 나는 더 바랄 것 없다. 내 손으로 내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한 손만 있다면, 한 팔만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안아볼 수만 있어도 소원이 없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팔이 없다는 거예요. 두 팔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긴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말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덩어리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귀가 뚫리고 입이 풀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듣는다, 말할 수 있다, 막 뛸 수밖에 없어요.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정말 전 재산을 갖다 붙여서 지금 나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오른손이 있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 와서 지금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지긋지긋한 이 원수 같은 인간들, 이 자녀들 원수 같은 아침마다 이거 내가 죽여 살려 막 그런 엄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제 그게 환경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아기.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낳아봐라. 그런 소원이 물론 아이고야. 안 가는 게 상팔자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자녀가 오늘 하루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거. 숨 쉬고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꼭 낮춰야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맨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셔서 귀를 뚫게 하시고 눈을 혀를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닉 부이치치가 자기는 이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서 인생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적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남을 위한 기적을,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기적이 되어줄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은 진짜 제가 해보지도 못한 서핑도 하고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더라. 결혼도 해서 이미 아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서 그 사람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줄 수 있구나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혼자서는 못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함께 누리고 그러면 나는 뭐야?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 안전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와서 어디에 온다라는 자체가 나라로는 별로,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기도한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쥐어서 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맺힌 것이 풀리고 뚫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 주실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뭐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